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연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주연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분들은 조연으로 살면서도 주연급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주연급의 배우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연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왜 청탁을 해요? 청탁의 인사권자랑 내가 가깝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나와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이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 정도는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하잖아요. 우리 그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우리를 그런 주연의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라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이 이 세상에 작동되는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연이 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순환 고지를 하실 때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라. 그리고 고난이 오게 될 것인데 고난을 견뎌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순환 고지를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기 부인과 섬김과 고난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 고지를 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역시 못 알아들어요. 첫 번째 것을 못 알아듣는데 두 번째에서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섬김, 고난, 죽음,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연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희생과 섬김이나 고난이란 말을 들어올 수 있겠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 사회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조연으로 살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지만 그것으로서 예수님 자기 권리를 행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력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 뛰어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조연으로 살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주연이 아닌 조연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력자가 되기 위한 욕망을 포기하는 것, 우리의 주연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동기이고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때 십자가상에서 주연으로 등극되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연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조연을 연기하라. 조연이 되라. 그래서 조연이 되게 되면 너희들 스스로 조연을 연기하게 되면 나중에 니들 스스로 능력이 생겨가지고 연기력이 높아져가지고 주연으로 쫙 올라갈 것이야. 이것이 아니고 조연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역할을 바꿔주실 거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재능으로 그것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힘으로 너희들의 위치와 포지션이 바뀌게 될 것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역설이라고 했죠. 역설. 패러독스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논리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주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자기 실력을 높이는 것이 사람들이 주연으로 등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능력을 네가 포기하라.
너의 재능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포지션을 바꿔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다니게 되면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어떤 아이들은 순한 것 같은데 같이 아이들하고 노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보고 같이 대화를 해보고 같이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순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게임에 돌입하게 되면 승부욕이 지나쳐가지고 막 지는 것을 못 견디하고 막 분노를 못 참고 폭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 자기 자아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게임에서 이겨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그것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그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 어디 갈 때 이렇게 밥을 먹으려면은 굉장히 애로 사랑이 많습니다. 뭐 먹을래? 메뉴를 몇 개 정해놔요. 뭐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저 1번요, 저 2번요, 저 3번요, 저 달라요. 근데 거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야, 나 피자 먹고 싶은데, 아니야, 나 짜장 먹고 싶은데,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상황을 이렇게 갈무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통적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 곳으로 아이들을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어제 2번 이틀에 걸쳐서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이틀 다 어디로 갔냐면 분식집에 갔어요. 분식집 가면 메뉴가 다양하거든요. 떡볶이, 김밥, 라볶이, 라면, 쫄면, 오뎅, 선택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놓고 니들 맘대로 골라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게 되면 많지도 않은 5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한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으니까 내일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참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가 되냐면 서로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아이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때는 막 애들 크면서 싸우고 뭐 그래서 돌 던지면 머리 깨지고 그렇게 막 컸어요. 그러면서도 머리 깨진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엄마들 간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애들 크면서 다 그렇게 컸으니까요. 근데 요새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애들이 치유하는 방법, 화해하는 방법, 서로 이해하는 방법 이거를 학습하면서 커나가는 건데 이거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애가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삿대질하고 너 왜 그랬냐 삿대질하고 뭐 병원에 쫓아가고 뭐 고소한다 어쩐다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뭐예요? 우리 아이는 주연이기 때문에 주연은 그런 취급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연 배우는 상처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연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함께 어울려가지고 저 아이가 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를 열고서 잠잠히 듣는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욕망은 커지게 되는데 듣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연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무의식이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말하는 법.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아이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친구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것에 대한 사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뱉어버리고 반응이 저 친구 안 좋게 되면 나도 같이 화내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아이들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법, 듣는 법, 보는 법, 생각하는 법,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법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일 때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조연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조연으로.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집에서는 내가 주연이지만 내가 집 밖에 나갔을 때는 나는 주연이 아니고 나는 조연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는 세상에 어디 가든지 너는 주연이야. 이런 무의식적인 가르침을 집 안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연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주연들의 모임이 아니고 조연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내 형제를 먼저 섬기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연이고 교회는 뭐예요? 조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조연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게 지금 우리 교회 형태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교회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교회가 주연이 돼 버렸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 교회가 우선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보다 예배가 우선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보다는 교회와 예배가 주연이 되고 목적이 돼버리게 되면 결국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연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가끔가다 저도 기도하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하죠. 그죠? 뭐뭐 하는데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뭐뭐 하는데 우리 이번 행사 도와주시옵소서. 뭐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그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연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연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조연이잖아요. 그런 무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해주시는 조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무의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이 풍경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앉아 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으로 태어날 때가 있다. 그게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자, 풍경이라는 뭐예요? 여러 사물들이 나무와 바위와 새와 꽃들이 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태를 풍경이라고 해요. 그죠? 어느 하나의 사물만 집중 클로즈업 돼가지고 화면을 꽉 차게 한 보이는 것들은 뭐라고 해요? 그건 풍경화가 아니고 정물화라고 해요. 정물화. 풍경은 여러 가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함께 어우러졌고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풍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풍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징적으로 사람이 다른 세계와 함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의 풍경 속에 사물로 돌아갔을 때 인간에게 가장 인간답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시인의 얘기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나만 카메라를 비추라고 요구하고 내 모습만 클로즈업 시키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 뭐예요? 그건 폭력입니다. 폭력. 나만 바라봐 주기만을 원하고 나만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나만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이거는 뭐예요? 풍경이 아니고 하나의 정물인데 그것은 폭력적인 정물이에요. 그래서 정현종 시인이 말하는 것은 맨 마지막 행에 사람이 풍기길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본문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연의 욕망을 포기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나를 포기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풍경의 모습인데 이 풍경임을 포기하고 자신이 정물이 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고 하는 욕망, 이거란 얘기예요. 정영준 시인은 그것을 포기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주인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조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연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주연을 하고 싶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쟁탈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미움과 혐오와 질투와 시기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래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혐오와 증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자기 희생인 거예요. 내가 조연으로 살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본문에서 그 본문 말씀 이후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게 되면 그것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밥 먹고 잠자고 짝짓기하고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망은 짐승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들에게 없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기계가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게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가정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직장은, 내 사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조연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조연입니다. 하나님, 내가 조연의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요? 내가 이 조연의 연기를 통해서, 조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뜻을 나타내드릴까요? 우리가 이것이 기도가 되는데 그것을 싹 빠져버리고,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연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연의 과정, 조연의 역할인 것이지 그것이 주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배우지 못하고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여전히 주연 다툼의 장이 돼버리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연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주연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싸우는 전쟁터가 돼버리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연으로 삽시다. 우리는 주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연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고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연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한 조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